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수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정신이 소생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구령 열정이 소생되고, 아멘, 충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수성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모가 되는 것처럼 오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흠뻑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영혼을 위한 거룩한 거처를 확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영혼을 위한 거룩한 거처를 확보하라. 아멘. 이 시편 90편은 누가 썼을까요?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썼어요. 근데 이 시편은 시인이 쓴 거잖아요, 그죠? 시니까. 근데 이런 물을 누가 떠오면 이게 물 어디서 떠왔어? 물어보고 마시잖아요. 시를 읽을 때 그냥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시를 누가 썼을까 읽는 거죠, 그죠? 이 시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시예요. 그런데 굉장한 우리 인생에 도전과 영감을 주는 시라고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크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이것은 이 시편의 주인공인, 그리고 이 시를 쓴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시편 90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신령한 거처, 영원한 거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삶의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처를 떠난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자기의 거처를 떠난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유다서 6절,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장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6절로 소개하는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거처를 떠났다 이거예요. 그 지음받은 천사가 있어야 할 거처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처 안에 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을 지정해 줬는데 그 거처를 떠나서 하나님은 반역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시고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가 있어야 할 거처는 육의 때도, 육체의 때도 우리는 예수 아니요, 영혼의 때도 우리는 예수 아니니, 영원한 대대로 이어질 거처는 오직 예수뿐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 안에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모세는 여기에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시니, 내 처소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인생의 유한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유한한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제가 엊그제 우리 어린 주일학생들처럼 엊그제 내가 여름 성경학교 참석했어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릴 부른다. 즐거운 여름학교 믿음의 동산 주님의 귀한 말씀 들으러 가자. 이 노래 아는 사람은 여름 성경학교 출신이에요. 네, 아는 사람만 손 들어봐. 오, 봐요. 이게 전국의 모든 교회 여름 성경학교 교가였어요. 네, 어떤 성공한 사역가가 자수성가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다고요. 예,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니까 아주 좋은 처자를 이제 배우자를 만나가 이제 상견례 하고 부모님 인사로 갔는데 자네는 어느 학교 다녔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에? 아니 나온 학교가 없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온 학교가 있는 거야. 여름 성교학교. 근데 시골 할아버지도 여름 성교학교 뭔 줄 아는데 그냥 이거를 수준 높게 영어로 해야 서머 바이블 스쿨 이렇게 했더니 서머 바이블 스쿨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왔냐고 바로 결혼 허락을 해줬다는 거야. 우리 주일 학생들 여름 성교 잘 나오셨어요. 여름 성교 졸업한 수료장 내가 줄 테니까 나도 장가갈 때 써먹으라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이 가장 뜨거운 여름에 은혜받기에서 비전 캠프가 열리고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성경학교 열리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순식간에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아침 이슬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깨닫고 이 어린아이 때부터 신령한 자기 거처를 확보하고 신령한 거처를 사모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각자 모두도 영원한 때 내 신령한 거처를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거처를 확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어요. 모든 것은 다 아담의 것이었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아담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을 위해 배필을 지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여자 이름이 하하라. 근데 그 하하가 어느 날 뱀의 게임에 그 사탄의 게임에 껴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먹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이 부를 때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숨는 거야. 죄를 짓고 나니까 숨는 거라.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리얼한 삶.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잘못 살았으면 날마다 회개하고 할렐루야. 내가 뱀에게 속아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 주님이 그를 용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의 삶은 이건 리얼이에요. 제가요 작년에 기독교 텔레비전 2프로의 방송에 생방송을 몇 번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설교도 방송에 나가잖아요. 근데 이건 녹화예요. 녹화해서 실수한 거 있으면 편집해서 빼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생방송은요 거기에 스피드가 4, 3, 2, 1 큐 사이 나가면요 이게 3초만 뭔가 잘못되면 방송사고예요. 이게 아프리카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가면 제 설교를 아프리카에서 들어요. 근데 이건 녹화라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실수하면 편집해 주니까.
그런데 생방송은요, 이게 전 세계에서 시청, 동시간대에 시청을 하는 거예요. 편집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면 방송국에서 긴장을 합니다. 대표이사 사무실까지 방송 모니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방송 스태프들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 다 한숨을 수고하셨습니다. 막 서로 박수치고 끌어안고 방송사고 없이 방송했다 이거야. 에?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잘난 것만 편집해서 보여줄 수 있고, 사진도 여러 장 찍어가지고 한두 장 내놓잖아. 여자들 뭐 보면 막 셀카 막 찍잖아. 이렇게 각도로 해가지고 수천 장을 찍었는데 한 장 꺼내내는 거야 이게. 어쩌다가 어떻게 그냥 그게 그냥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이쁘게 나와. 그거를 막 전국의 SNS에 막 퍼나르면서 그렇지, 내 얼굴이 이렇게 그동안 카메라가 고장났었어, 뭔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쁜 얼굴 이러면서 선전하잖아. 에?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편집 불가능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리얼하게 우리의 모든 삶이 공개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오늘 또 우리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없구나 하고 슬퍼한다면, 그래서 오늘 서울 김포영광교회는 주여 우리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시선이 여기에 꽂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돌릴 수 없도록. 사실은 목회자도요, 목회자는 참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예수 믿었어요. 안에 신학 박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은 80의 할머니, 여기서는 몇 살 먹은 아이들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무슨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가슴을 터치하는 것, 모든 사람을 은혜 받게 하는 것, 이건 성령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이 마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인생의 우선이 뭐냐? 인생의 성공이 뭐냐? 내 영혼의 거처를 확보하는 거라 이 말이야. 아멘. 내 영혼의 때 거처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세상은 꿈결처럼 지나가 버리는 하룻밤의 꿈처럼 말입니다.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바라보자. 아멘 좀 하십시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 날아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죽정인가를 분별할 자가 고도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뭐냐? 천국을 확보하는 거라 이 말이야. 내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어요. 저는 부고를 받을 때 어떤 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뭐 했답니까? 난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답니까? 그런 것도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사람 예수 믿었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나 그거 묻는다고요. 예수 믿었으면 성공이요. 그 세월 동안에 예수 없이 살았다면 그가 성공했으나 그는 실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요, 오늘 예수 안에서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때
여러분은 육체의 요구를 거부시키고 거절하고 영혼의 요구를 수용하고 내 영혼의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신령한 거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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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착각할까 봐서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누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가 성인이라도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도 그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아멘. 예수 떠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는 떠나지 마세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붙어 있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능력이라 이 말.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예수 안에 영원한 주소를 둬야 된다. 당신의 지금 거처가 어디냐 이 말이야.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아오고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냐고 물은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야. 네가 내 삶에 지금 어디에 거처를 두고 있느냐. 오직 예수께만 거처를 두고, 모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대대로 내 거처가 되시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왕자의 영화도 누려봤고 쓸쓸한 광야의 삶도 누려봤는데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게 덧없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고백을 모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어느 마을로 가다 오면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오지의 마을 우리가 우물을 파러 가는데 그 길이 없으니까 막 차가 막 이렇게 돌아 길을 찾아서,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 한 분이 이렇게 나타나더니 이런 낫 같은 거 비싼 걸 가지고 막 나무를 청하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서 차가 가는 거예요. 도대체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길입니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길을 만드는 거야. 길이 없는데 길이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영원한 아프리카의 정글을 지나 그 오지 마을에 이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자기가 길이 되고 그 사람이 만든 게 길이야.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만든 길이요, 피를 쏟아 만든 길이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위대한 명령입니다. 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이 고백이 참 아름다운 고백이구나. 제가 시편 90편을 이번 주간에 계속 보면서 참 영감의 사람이었다. 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창출 내미신 모세가 영감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감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영감을 가지고 그 인생이 무엇인지 논했던 시인 거예요.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지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냐? 자, 이 지혜는 인생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자기의 날이 짧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아멘이시죠? 여호와여 돌아오어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즐겁게 살고 싶은데요. 삶이 나를 즐겁게 만들질 않아요.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짧은 인생인데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잖아요. 또 이로부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응? 옆 사람한테 우리 예수 믿고 기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기쁘게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야.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의 시간을 보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누가 그걸 가로막느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보관하고 간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잘못 산 것 있으면 전부 다 회개하고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서적에 가면 건강 코너에 가면 뭐 별별 다이어트 방법이 나와요. 근데 우리 육체의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내 영혼의 다이어트, 찌꺼기들, 이 비계덩어리들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오직 육체만을 보고 영혼의 때에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 그 남지 않은 짧은 생애를 정말 아름답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결단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인가.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돈을 벌면 조금 좋은 동네가 살고 싶어해요. 좋은 동네가 어디예요? 뭐 8학군 7학군 하면서 자식들이 교육을 잘 시키는 곳, 좋은 학교가 있는 곳. 그래서 돈 벌면 내가 강남으로 이사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여기 3명 계시는데 그게 좋은 동네가 아니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내 생애의 주소는 오직 예수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돈을 벌어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은혜생활 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육체에 거쳐가는 되면 돼요. 그 집이 궁궐처럼 넓어도 좋겠지만 조그만하면 또 어때요? 텐트처럼 작으면 어때요? 그 집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 영적인 은혜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놨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가 기적을 낳는 건데요. 다 같이 분위기가 기적을 낳는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 축복의 분위기. 아멘. 항상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깨지고 공동체가 싸우고 분열하고 비방하고 그건 공동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는요 항상 행복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이게 담장 너머에 초가집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8형제 8남매를 근데 집은 조그마한 집이에요. 거기는 제가 식사할 때 가끔씩 가보면 밥을 밥그릇에 걸지 않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낮에 이렇게 가보면 이 큰 양푼에다가 밥을 이렇게 밥솥에 넣어놓고요. 그리고 참기름 몇 발을 넣고 고추장 몇 발 딱 비벼요. 그래가지고 그냥 숟가락 딱.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모르는 게 거기 집에서는 막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담을 넘어가지고 그 집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 어디 갔다 오냐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 집보다 훨씬 더 크고 좋아요. 그런데 그 집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가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 육선 생선이 가득하고 뭐 고기가 가득하고 그렇게 막 화려하게 살아가면서 싸우는 집보다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면서 웃음소리 그런 그 크게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부탁드릴 것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때 거처를 확실하게 확보하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걸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3장 16절에 그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14장 1절에 대답을 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36절 그 전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자,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말씀한 다음에 14장 1절에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성경 그만 보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 거처를 예배로 간다.
누구의 거처? 너희들이 있을 거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서 살면 지루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찬송하고 맨날 예배만 드릴 것 같다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그 영국의 설교가가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다른 설교를 많이 하는데 천국의 묘사를 잘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프라이즈 파티를 압니까? 이렇게. 예? 그 서프라이즈 파티. 그러니까 파티를 하는데 파티 주인공에게 어떤 파티인가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선물이 어떤 게 선물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깜짝 놀라는 파티를 준비하는 걸 외국 사람들 그 좋아하거든요. 예, 서프라이즈 파티. 근데 천국은 바로 서프라이즈 킹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아멘 좀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거처가 천국인데 그 영원히 거하면서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영원한 파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도 지루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순간순간 영원히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그런 천국의 삶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거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고통도 없네, 응? 거기는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는 눈물을 흘릴 것이 많아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이 있는, 영원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처소요, 우리가 육신의 때 확보해야 할 최고의 거처요. 그리고 그것을 확보한 자는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이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아멘.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셔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충성의 벽돌을 올려버리면 주님이 그걸로 여러분의 거처를 지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이 땅의 소망 두지 마시고, 가장 무더운 휴가철이에요. 이때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천국에 대한 선포를 듣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거처를 확보하지 못한 자들이 가야 할 거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옥이에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구속되지 못한 멸망의 자식들을 위한 영원한 거처가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주소가 거기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천국을 이미 확보했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천국의 주소를 두지 못했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최고의 사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지옥 가도록 반치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지가 알아서 믿겠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지가 어떻게 알아서 믿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해줘야죠. 전했지요. 그 인간이 안 듣는데요. 뭐 그래도 또 해야 돼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들을 때까지. 천국을 확보한 사람은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사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대대에 거할 처소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 주소를 두는 자들, 예수 안에 거처를 두는 자들,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네 안에 거하게 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미국에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 존이가 주일은 물론 평일날에도 학교를 오가는 길에 늘 교회를 들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냥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짧았어요. 그런데 가장 교회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예요, 존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교회당을 나오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 존이가 고3 때 교통사고를 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생사를 헤맬 때 그 아이가 활짝 미소를 짓더랍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니까요. 그때 그 부모님이 물었대요. 존이야 무슨 일이니? 그가 활짝 웃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존이 나야 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짓고 눈을 감았다고 그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걸 읽었어요. 이 존이가 만난 하나님. 존이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만난 하나님을 늘 찾아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저예요, 존이, 이렇게 인사하고 가곤 했는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가지고 존이 나야 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인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문 앞에서 그가 미소 짓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미소 짓고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의 보좌에 벌떡 일어서 가지고 스데반을 영접하듯이 그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한때는 그가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그리고 왕이 되는 제왕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공부를 최고의 학자들에게 1:1 개인 레슨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다는 그 간원을 한 방에 때려 눕혀 2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싸움의 기술도 능했고 그랬던 모세인데 그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쓸쓸하게 인생이 늙어갈 때 인생의 영화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정한 그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뿐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렇게 깨닫고 인생을 마감한 모세는 아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 안에서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참 즐거운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즐겁게 노냐고. 그렇죠? 예. 자기들은 술을 먹어야 즐거운데, 한 잔이 들어가야 즐겁게 놀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이다 먹고도 즐겁게 놀아.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즐거운 삶을 사니까. 할렐루야. 네.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모세처럼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대대의 거처가 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천국을 확보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즐겁게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